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일단 1차, 2차 경연을 펼치고 거기에서 올라간 가수들이 3차 경연을 펼치는데 몇몇 가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무명 가수이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또 누가 불러주는 이 없는 무명 가수들이니 방송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더 출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경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아서 이기고 그래서 내가 더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노래를 준비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차에 이르러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노래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노래를 놓지 못하고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아직도 이 노래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또 자신이 하고 싶어서 놓지 못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는 자꾸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 또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의 대처를 하고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본질적인 진짜 있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 버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걸 벗어나서 행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 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서야 할 교회의 본연의 자리를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입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동안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고 했던 바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인이 되어서 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메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 이르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 또는 정치인이 왕의 사자가 되어 어떤 도시에 입성할 때 바로 그 입성하는 그것을 가리킬 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사도들을, 그의 증인될 사도들을 각지로 보내신 거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해라 하고 보내신 거죠.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된 에바브라가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증인으로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또 자신들이 듣고 보았던 목격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보았고 들었을까요? 먼저는 그들 자신이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걸으며 함께 하셨던 그 시간 동안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사실들과 그들의 귀로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의 증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가랴의 이야기, 또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전언과 같은 이야기,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했던 말과 같은 것들을 듣고 그들의 들은 바와 그들의 눈으로 본 바를 이제 각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말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그 신성모독을 한 사람을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한 존재다 라고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요청할 때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정신 이상자이거나 과대망상 환자쯤으로 치부하겠죠. 믿겠어요, 누가? 아무도 믿지 않겠죠. 정신 이상자 혹은 과대망상증을 가진 그런 사람 정도로 치부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정신 이상자이셨는가? 정신이 어디가 잘못되셔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또는 예수님께서 과대망상을 가지신 분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린 자를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건강하게 해 주셨고, 중풍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매여서 온 사람에게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말씀으로 명하여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분이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직접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정신 이상을 가진 사람이 하는 허황된 말이 아님을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자, 지금 아직 예수님 예루살렘에 그 고난을 받기 이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체포가 되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사형을 언도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달리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또 주님이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했고 감도 잡지 못했고 도대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들의 귀로 들은 모든 사실들,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우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전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실들을 들은 사람들이 글로써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방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도덕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일, 그들의 귀로 들었던 일,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자신들이 소설처럼 머릿속에서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목격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일이 복음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다 가진다고 한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추앙하는 명예를 가진다고 하여도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가 없고 명예도 필요가 없고 권력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사도들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뭐 별다르게 잘 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좋은 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삽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드리겠다고 각오하고 실제로 순교자가 되어 자기 목숨을 다 바쳤던,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쳤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였던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박살내다, 분쇄하다, 짓눌러 뭉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분쇄를 시켰습니다. 짓눌러서 뭉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힘을 쓸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시키겠다는 뜻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딴짓하지 못하도록 그의 머리를 아예 박살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자도 여자인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중에서 처녀의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분으로 보내시겠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유부녀가 아니에요.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없는 완벽한 동정녀예요. 자, 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됐는데 그 아이는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이사야 7장에서 약속하신 그 처녀의 몸에서 날 분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분은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최초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바로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그의 근본, 그 다스릴 그분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럼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분이죠.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그 말씀대로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서사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에 관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공표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렇게 공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표를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각지로 가서 하나님의 이 공고문을, 이 공포문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로 바꾸어서,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였다. 이제 공포하노니 너희 중에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너희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다시는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공고문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공포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한 번도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심이 없이 반드시 지키시고, 그 입에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공표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공포하셨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공포하신 것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이 내신 이 공고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공고문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공포는 하나님이 하신 선언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인 것을 믿는 분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죠. 어떤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단 하나의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복음을 들고 골로새 도시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이 공고문을 알렸고,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따라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포문, 공고문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모여서 뭘 했을까? 초대교회의 기록, 그 당시 고대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숲속이나 혹은 어떤 가정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했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겠죠. 자, 에바브라, 그들의 목자인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자,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영접한 장소를,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장소를 보통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쳤죠.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점점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했겠어요?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바울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고 배우는 곳입니다. 수준 높은 도덕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2장 6절로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있습니다. 자,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골로새에 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에바브라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너희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았지만 이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가 행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보면, 새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옛날에는 언제를 가리키는 옛날입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10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여타의 형식과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제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참된 진리의 지식을 배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곳인가?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늘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1장 9절로 1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자, 쉬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진리의 지식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의 총명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12월 첫 주